문제. 더더 더더.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은 동건이 언약의 연속성 정답이에요. 선생님 선물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예요. 언약이 뭐예요? 저 친구 하늘쌤 일어나 보여. 박수 쳐주세요. 5달란트 다쌤 쳐주세요. 자,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라고 하죠? 저쪽에 소율이 BC의 약자가 뭐예요? 박수 쳐주세요. 잘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예요? 자, 친구 일어나 보세요. AD 정답이요. 박수 주세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사가 뭔가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2명의 부류를 사용하셨어요. 저 맨 뒤에 난가윤. 자, 뭐라고요? 시간 지났어요. 미안해요. 말하고 있어요. 못 들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박수 쳐주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요. 자,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들었어요. 예배 너무 잘 드립니다. 유튜브로 또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 100명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를게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자, 누가 더 크게 하나 보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예요. 한번 따를게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잘했어요.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생마 아세요? 이 야생마가 뭐냐면 이 들이나 살이나 이 막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막 따닥따닥 하면서 그런 말을 가르쳐서 야생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유로울까요? 되게 구속을 받을까요? 엄청 자유로워요. 그냥 고삐가 없어요. 뭔가 이게 끄는 거 없이 그냥 무방비로 그냥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나 들이나 자기가 자유롭게 어디 가든 저디 가든 뭘 하든 누가 뭐 해라 명령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이 야생마인데요. 이 야생마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의지가 절제되거나 통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야생마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자, 전사님 보세요. 자, 전사님 보세요. 이 특징이 있는데 야생마의 또 다른 이건 단점이지만 좀 장점은 뭐냐면 이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늘 다니다 보니까 일반 말들보다 뭐가 발달됐냐면 이 근육이 다리 근육이 막 엄청난 거예요. 막 엄청나요. 근데 또 이 야생마의 또 특징이 뭐냐면 겁이 있을까 없을까요? 겁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세 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말. 이 마차 기병인데 이 누구를 제일 사용하냐면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야생말을 사용해요. 근데 이 야생말을 그냥 사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기마병에 탔는데 마음대로 가려고 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야생말을 어떻게 하냐면 교육시키고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야생마 어떤 것도 통제받지 못하던 이 야생마가 이 훈련사한테 통제를 받게 되고 하니까 최고의 명마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야생마가 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 전쟁사에 보면 이 말들의 활약, 특별히 야생마로 길러지지만 다시 훈련받은 이 말들이 아주 겁없이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뭔가 훈련받고 교육되고 기들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사용되는 온유라는 뜻이 LA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그냥 착각한 게 있어요. 그냥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 누가 뭐 말하면 아무 말도 대꾸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고 기들여지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온유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는 누구한테 먼저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한번 따를게 하나님. 이 하나님께 먼저 통제를 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를게 하나님 말씀. 자, 문제 낼게요. 두 개로 통치받는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폐역함. 이 폐역함인데 이 폐역함에는 5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집이 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다. 세 번째는 다투기를 즐겨하다. 네 번째는 복종하지 않다. 다섯 번째는 순종하지 않다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하고 폐역함은 서로 반대예요. 그런데 이 폐역함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제 운동을 하러 갔어요. 운동하러 갔는데 여러분 혹시 다리 같은데 운동하러 가봤어요? 다리 그냥 큰 다리 같은데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그 뭐죠? 그 무슨 뭐 킥보드인가요? 킥보드하고 뭐 이런 오토바이 같은 건데 전기 오토바이예요. 저 전동 그런 건데 이제 타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 같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12명이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그냥 정상으로 탈까요? 막 움직이면서 탈까요? 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왔다 갔다 저 멀리서 볼 때 저 분명히 한번 사고 날 것 같은데 했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딱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가다가 남자 2명이 타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는 아닌데 전동 그건데 가다가 푹 박은 거예요. 다리 이렇게 하다가 틀려가지고 다리에 퍽 받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남자애가 앞에 타고 있던 애가 부딪혔는데 쓰러졌어요. 가가지고 근데 옆에 가다가 안 쓰러가지고 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 빨리 엄마한테 혼날까봐 또 말을 못하겠대. 그래서 빨리 119 신고해라 봤더니 가봤는데 요 골반 있죠. 이 골반이 완전히 틀려버렸어요. 틀려서 뼈가 이쪽으로 돌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걷지를 못하길래 그래서 응급차가 왔는데 이거 왜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폐역함.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복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친구들 그럼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폐역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대답도 안 한다. 폐역한 사람들이 이거 뭐였어요? 자, 온유해야 돼요? 폐역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자는요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누구께 먼저 통제를 받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제받는데 또 누구한테 통제받냐면 따라합니다. 부모님. 이 부모님께 부모님을 말씀을 명령을 거절하지 않아요.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요.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2대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 한번 따를게 하나님. 두 번째는 누구냐면 따를게요. 부모님.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가장 작은 사회 공동체가 어디냐면 한번 따를게요. 가정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해야 될 것은 이 부모님의 말씀과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 아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금쪽이들 아세요? 저는 TV를 잘 안 봐요. 전사님 TV를 안 보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온유한 친구들이 많을까요? 폐역한 친구들이 많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금쪽이가 나왔는데 부모님이 휴대폰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친구는 부모님 발로 차는 친구도 봤어요. 그 전사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폐역하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에 어때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면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를 사용할까요? 패역한 자를 사용할까요? 온유한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자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가운데 야생마 중에 야생마가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야생마 중에 야생마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들이에요. 감정 조절 안 되고 자기 기분 따른 애들을 몇 명의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도 한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한숨을 엄청 많이 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훈련받고 길들여지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야생마가 명마로 변화되듯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들로 시대의 영웅들로 다시 한번 재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부모님 말씀 명령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금쪽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런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금쪽이가 되지 말고 금쪽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와, 또 안 한 친구도 있다. 한번 옆에 두드려 보세요. 한번 따라할게요. 금쪽이가 되지 말고 금쪽이가 되지 말고 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또 안 한다. 마지막 한 번 더. 금쪽이가 되지 말고 금쪽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엄청 큰 축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이 진짜예요. 온유한 자, 부모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맛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인물 중에 따라합니다. 이삭. 자, 누가 더 크게 따라보자. 이삭. 이 이삭인데요,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이삭이 누렸던 은혜가 뭐냐면, 자,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이삭이 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물로 뭘 했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농사 짓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잘 솟으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 파서 물이 잘 나와가지고 토지에다가 이제 물 뿌리고 하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수확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과 곡식과 이런 뭐 하는 것들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시기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 야곱의 우물물에다가 흙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어땠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 안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이 사람과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장소를 옮겨요. 어디로 가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그랄 골짜기로 가세요. 갑니다. 그러자 이 그랄 골짜기에서 또 뭘 하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우물. 자, 잠깐만요. 뭐 하세요? 예찬아, 뭐 하세요? 예배 열심히 드린 거예요. 집중하는 거 알겠죠? 앞에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장난친 거 아니야, 알겠죠? 앞에 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네 혼자 설교하라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예배할 때는 말씀 같이 듣는 거예요, 알겠죠? 전사님 보세요. 다 고개 드세요. 전사님 보세요. 예배 시간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알겠죠?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그랄 골짜기 가서 뭘 파냐면 다른 게 우물을 파는데 물이 엄청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또 다시 농사를 짓는데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돼요. 엄청 잘 됐어요. 그런데 이 그랄 목자도 또 시기가 생긴 거예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또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이삭이 다퉜을까요? 다투지 않았을까요? 다투지 않고 또 장소를 옮겨요. 장소를 옮긴 그곳이 어디냐면 르호봇이라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르호봇. 루오고 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우물을 다시 파는데 이 우물물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자기가 팠던 우물 중에 제일 많이 물이 나왔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르호봇이에요. 여러분, 이 르호봇이 어디냐면 여러분, 세계에는 4대 문명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뭐가 있을까요? 인더스 문명, 또 뭐 있어요? 이집트 문명, 또 뭐 있어요? 황하 문명 있죠. 그런데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강 2개가 흘러요. 뭐냐면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데 엄청 큰 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좋은 강가에서 우물을 파도록 해요. 그게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르호봇이라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순종함에 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주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한번 크게 따라할게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 어떤 은혜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폐역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낮아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훈련하는 건 다른 건 없어요. 뭐 공부를 잘하는 이런 거를 훈련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먼저 다스림을 받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서요, 야생마가 명마로 변했듯이 우리 이 야생마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정말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가 말씀 정리.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가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온유한 자가 되면 누구도 다스릴 수 있어요. 그 누구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를 한번 두드려보세요. 나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온유한 자는 이만큼 큰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내 욕심, 내 감정, 내 의지도 함께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제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원하고 바로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누구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누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2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외우고 찬양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할게요. 온유. 자, 누가 더 크게 한번 보자. 온유. 두 번째 겸손. 첫 번째 뭐라고요?
온유. 두 번째는 뭐예요? 겸손. 겸손.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순종되어지고 이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